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본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원형, 가장 충만하고 아름다웠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이 비극적인 그리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부가 한날 몇 시간 간격으로 그것도 사도들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분쟁이 심각한 교회도 아니었고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세속적인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었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왜 성경은 이걸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썼던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은 은혜 생활이에요.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그걸 매일마다 보았습니다. 은혜를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보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매일 먹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갖 죄가 그 광야에서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애굽에서 나온 세대 가운데 장정들은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광야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3의 인류, 신인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목숨보다 더 아낍니다. 그래서 물질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앉아 있어요. 그게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새로운 인종들이었어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내 건 다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지중해에 있는 섬의 출신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는 성품도 매우 좋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온 교회가 그를 존경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도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제1, 제2, 제3의 바나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줄을 이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 걸 자기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언제든지 항상 송금해 드릴 테니까 늘 말씀만 하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전혀 감동도 안 받고 매우 기분 나쁘고 이걸 깨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좋은 본을 받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깨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정말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마귀예요. 그래서 결국은 약한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도 죄를 범하고 자기 남편도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그 행복의 보금자리를 다 파헤쳐버리고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파괴한 거예요. 이 마귀는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수 믿는 걸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직접 나타나서 하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선한 일을 가정해가지고, 그럴듯한 일을 가정해가지고 가면을 쓰고 악한 의도를 숨기고, 그리고 위선에 탈을 쓰고 그런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휴지장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이 부부가 한날 죽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제1, 제2, 제3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참 아름답고 천국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잘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질투심도 많고 잘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깨끗하게 하질 않아요.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거, 남보다 더 하고 싶은 거, 그만한 칭찬도 받고 그만한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 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이 부부는 환상의 콤비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한 마음이 아니고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호흡이 잘 맞아가지고 연기를 잘하는 그런 일에 한 마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해요.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빨리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걸 해야 되는데, 이 부부는 그런 마음을 오래오래 두 사람이 품었어요. 더 의롭게 보이는 것,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선한 일을 위장하면서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일을 해요. 먹어서 배부른 밥그릇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밥그릇,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밥그릇, 그럴듯한 사람으로 점점 자기 자신이 부각되는 밥그릇, 항상 그 밥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마음을 두었느냐?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버려야지. 왜 이걸 오래오래 품고 살았냐?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잘 모릅니다. 사람은 되게 겉만 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팔았어요. 부부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들끼리 한 얘기는 이것은 진실이 좀 달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부를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는 다 판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만들고, 다는 팔지 말고 우리만 알고 일부만 팔자. 그러나 교회 앞에는 다 팔았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는 그 재산을 다 팔고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바나바급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값에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이 부부가 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부를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죠. 아내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남편도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무엇을 돕느냐?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교회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여보, 우리 진실합시다. 우리가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충고를 했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돕는 배필이죠. 그렇게 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생각이 똑같았어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앞에서 그 일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몰래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모습을 가르쳐 준 겁니다. 내가 더 하고 싶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가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바나바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자기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교회 앞에 말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앉아 계실 때 부자가 헌금교에다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그 동전을 쏟아넣는 걸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 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과부인데 아주 적은 양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헌금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바쳤던 그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 말은 전부를 다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걸 그 양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은혜로 하면 됩니다. 그거 만족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돼요.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십니다. 자기를 속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 사람들은 누가 그들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시험을 스스로가 받은 겁니다. 누가 흔든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흔들어서 아주 못쓰게 피차간에 만들어버렸어요. 11절에 보면 온 교회가 이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거짓과 위선과 특별히 자기 명예나 자기 자존심의 밥그릇 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께서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걸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것을 꼭 각인을 시키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부처럼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정말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한 일에 대해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했더라, 누가 알아주더라, 이런 건 다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참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것으로도 족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아니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더 많아야 신앙생활이 부유한 겁니다.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인 비밀, 그 기쁨,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늘 풍성할 때 그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교회생활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연약한 저희들을 잘 아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잘 아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쓰여짐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한 것도 내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며 내가 만족하고, 그래서 참 행복하고,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는 것은 내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